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멀쩡한 게 가지고 모자라는 게 가는 거야. 이게 멀쩡한 게 왜 신학교 가느냐고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피택 장로예요. 피택 장로라는 사람이 신학교 가겠다니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안 된대요. 집에 와가 가만히 해가지고 멀쩡한 게 가는 거지 모자라는 게 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1년 뒤에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0년 하던 교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 시험 과목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못 치는 것도 몰랐다고.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니까 노예에서 후보고사도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의뢰받고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오니까 신학교 갈 자격이 없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노예 후보고사를 안 치기 때문에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몰랐느냐 하면 이것도 예비고사 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다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가 시골 경안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장님이 우리 학부형이에요. 신경이라고 우리 학부형 그 아버지가 노예장님이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대요. 한나라 부르더니 그때가 12월 이제 다 돼갈 때요. 시험치기 보름 나가놓고 뭘 하냐면 이래요. 희한하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신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학교 총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긴대요. 먼저 본시험 치고 합격하면 예비고사 노예 후보고사 치고 제도로 딱 그해 총신 100년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회장님이 각서를 쓰면 시험 칠 자격을 준다는데 갈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시험 못 치는 거 관심이 없어. 아예 안 된다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이야, 이거 안 되는 것만 못하네요. 그런데 이제 갔으면은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난 사실 안 죽으려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 솔직히 안 가면,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한테 이야기하니까 멀쩡하게 간다고 반대하지. 우리 집은 또 양쪽이 특이한 집이에요. 우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당숙, 아버지까지 합해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에 한 명도 없대요. 이런 집이 있을까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근데 내가 은연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예수 오래 믿으신 분은 이 복음성 알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내 위에 형하고 미군 부대에서 뭐 빵 주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 해가 거기 관계 처음 배웠던 찬송이고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집은 아무도, 내가 신학교 갈 때까지 아무도 나 혼자 믿었는데 중간에 방학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니다가 연년부 초등부 왔다 갔다 안 믿는 가정 애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모가 신앙 관리를 안 하는. 지금도 저는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와서 딱 1예배, 2예배, 3예배, 4예배 몇 명 통계하는데, 사실 이건 좀 죄송하지만 어른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주일학교 유년부 몇 명, 유치원 몇 명, 중등 몇 명, 고등 몇 명,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안 나왔어요? 특히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혼자 다운받아야 되는 한테는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오지? 이거는 한 집안을 앞으로 구원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얘한테 달렸는데 이 씨앗인데 이거 어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이 죽을 맛이에요. 어른 안 왔다 하면 이거 뭐 틀림없이 다 하면 어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시험 안 되는 이상 교회 나올 텐데 이 주일학교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2020년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예, 우리 제지들 오늘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가 그냥 우습게 하지만 지금 어른 장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아니 또 여러분 옛날에 통합 합동 갈려지면 싸우게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거 할만 아니지만 똥을 퍼먹고 뭐 시끄럽고 싸우는 거 보니까 어린 시절의 생각이 싸우면서 왜 소리지? 그래가 방학해버렸습니다. 그래가 또 있다가 고등학교 또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옆에 또 하도 교회 가다가 또 갔는데 그 교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 또 방학했어요. 그래 또 있다가 또 이제 대학교 또 다녔는데 또 교회 나갔는데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감대학이니까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10년을 했다니까. 이 긴 과정 동안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거대한 능력, 진짜 믿는 사람이 교사한 사람이 진짜 살아있으면 나는 교회 학교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사 하다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돈 벌어 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이 하나예요. 6남 1여에 내가 5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복음하기까지는 30몇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좀 덜 됐어. 4년 전까지 우리 집에는 목사인 우리 집이 형님 집에는 제사 지냈다. 이 가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청천시야의 형들 여러분 5째는 목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기, 짜쓰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게 가족이 복음화가 돼야 이게 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 다 끝나고 설 추석이 괴로운 거예요. 다 끝나고 가면 뭐 소주병 돌아가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스톱 치죠. 또 형들이 좀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또 다 잘 나가는 게라. 예? 그러니 이게 복음화된 희망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맨 큰형하고 내하고 20년 차예요. 제가 원래 68인데 20년 차예요. 제가 52년생인데 예, 그것도 52년 정을 돼버리니까 얼마나 빠르냐. 저는 저 목사 제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결판을 해야 되겠어. 형님 제사하지 말고 초대예배 합시다니까. 갑자기 그러는 그러지 뭐 이러다가 자기도 그러니까 셋째 은행 지점장했던 형이 고려대학 나온 형이 예? 초대예배 한다고? 예? 이러니까 그러면 그래 하지 뭐 별수 목소리가 확 줄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을 다시 못 집어니까 그때부터 초대예배. 이야, 온 집안이 모여놓고 초대예배 하는데요. 아무도 입 안 띄는 거 있죠. 제사상 다 차려놓고 예? 지방만 붙이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가 여러분 초대 예배하는데 아무도 찬송부 따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설 추석 예배 모범 갖다 놓고 1년에 나 예배 드리면 식었다 불리기는 처음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대표님 나가 우리 집사람 이래 얼마나 분위기가 살아난다. 격정식이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설 추석이 6, 7번 지나가니까요. 1년에 2번 설 추석, 설날 추석 들어가도 7번째 되가니까요. 이제는 찬송도 잘 따라해요. 왜냐하면 같은 것만 부르니까. 1년에 같은 찬송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 장례 예배 드렸을 때 불렀던 찬송을 계속 이 귀에 익으니까 따라한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가 보니 조카 대에 와가지고 선교사가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이제 복음화 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씩 총 33명 중에 지금 29명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4명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곧 될 줄을 믿습니다. 29분에 33명 29면 4명 남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다 반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아버지부터 내가 예수제 부인 데려올 때 알아봤는데 이거 안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신학교라? 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학교 선생했지만 우리 집사람도 선생했거든. 부부 교사는 잘 살잖아요. 아닌가요? 성남노예는 부자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학교 선생 교장으로 특별한 거 없으면 사범대학 나왔으니까 교장 정년을 보고 우리 집사람도 학교 선생하면 예? 부부교사 은퇴하면 연금만 해도 1년에 여러분 650만 원에서 이쪽 저쪽 좀 깎아졌다 하는데도요 거의 650에서 680 받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다 교장들이니까 가끔 카톡 와가 요즘은 은퇴가 어느 산에서 모이고 저 산에서 이 산에서 내가 산신령 되겠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카톡 보내면 아무도 응답도 없다. 그 중에 잘못 몇 대 있어요. 교회들 중에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냥 성경 문자 보내니까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부부 교사들은 다 그만두고 여러분 신학교 간다니까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왜?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처갓집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 예. 원래 122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장로님이 세운 교회예요. 122년 된 교회예요. 저게요. 이 경상도에 이 뿌리 깊은 신앙 집안이에요. 5대 있는 집. 그러니까 또 저 집은 웃기는 게 딸만 6이에요. 딸 6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부 정반대예요. 아들 6에 딸 하나, 딸 6에 아들 하나. 몽땅 예수 안 믿고 이거는 5대를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내가 5번째 아들, 우리 집 사람은 5번째 딸. 5번에 5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참 기가 막힌데 신학교 간다 하니까 우리 처갓집도 반대예요. 5대 별거 아니에요. 5대 별거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라요. 문교교회 장로님의 이수병 장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로 중에도 아주 훌륭하다고.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 졸업했어요. 장가라고 남을 학벌인데요. 학교 문경 가은중고등학교 우리 장인어른이 설립자예요. 근데 그거 학교 세워가지고 국가에 헌납하고 30대 초반에 교감장 가라고 평생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럼 옛날 같으면 사례받고 잡았으면 포옹 잡잖아요. 전혀 욕심이 없다. 그 국가에 아무 조건 없이 헌납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적으로 우리 장모님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은 98세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처녀 때 여전도사였어요. 우리 장인들을 만나는 바람에 여전도사 그만두고 결혼을 해가 군사인데 경서도의 여전도 회장을 10년 장기 집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여전도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사이가 이야기하고 얼렁거리 주더라고. 믿음의核心이 대단하지. 아니 그런데도 신학교 간다 하니까 이서방 안 가도 갈 사람 많으니까 가자. 왜 안 된다죠? 난 고생시킨다. 우리 집 사람도 아마 제가 신학교 간다고 이야기했으면요 절대 결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은 선만 보면 목사님 아니면 감도사들 계속 선을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극성 장모님이 98세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기도 대장이에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대를 믿는 집안에 교역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우리 처갓집은 전부 장로 권사예요. 장로 권사. 맨 큰 동서 장로 권사. 밑에 또 장로 권사. 그 명지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동서 언니 권사. 그 밑에 숙실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교장 또 장로 권사. 다 장로 권사, 장로 권사예요. 내 밑에 세명대학교 교수, 처제 약사. 다 장로 권사, 장로 권사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너가 사모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 사람한테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큰일 났다 싶어 시골 학교로 와가 나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로서 만났거든요. 교무실에서 마주보다가 근데 이것도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집 사람이 선바가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그름은 인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선본 사람이요 시골에 있으니까 잘 데가 없어가 내 방에 재워줬어요. 이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나오냐.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선을 보기는 봤는데 나이도 이제 좀 들어가면서 저는 결혼도 좀 늦게 했습니다만 신학교 때 36세 7대들에 갔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서로 사귀면서 이런데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니지만 나이하고 그 선 봐서 저희 시골 학교 본 사람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공과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선을 받아 이렇게 사귀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갈 때 잘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 호텔도 오고 해서 제 방에 재워줬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였어요. 해외 돈벌이하러 갔다가 또 그 회사가 부도나고 하는 바람에 다시 시골 학교로 다시 복직에 와서 고심을 많이 할 텐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생각을 못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선바가 그런데 참 너무나 웃기고 정말 돌아보니까 계획은 인간이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생 했더니 우리 집 사람들 이간데 이 선생이 좀 어떠냐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리라 생각도 못하고 아마 도시락 사가 다니도 그런 여자를 만나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교회에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특징이 그래요. 그게 자기는 장로교 사모이기 때문에 웃기만 잘하면 된대요. 아무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있는 둥 맞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모여놓으면 사모가 누군지 표가 안 나요. 좀 자꾸 피하는 건데 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지어졌는데 어느 날
그때가 5월달인데 딸기밭에서 딸기 먹고 둘이가 왔다가 딴 데로 어디 놀러 갔다가 데이트로 갔다가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과대 교수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양말 속에 담배를 여가지고 걸어가다가 담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바람에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담배도 못 끊는 신앙이다.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옛날에 그때 배도 뭐 몇 번 이렇게 시골에 몇 번 돌려가지고 전화를 드니까 우리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있는 교장 시골 학교로 전화하더니 아버지 이 혼인은 없는 걸 하다. 일방적으로 선포했고요. 그 교수가 뻥해져가 담배 못 끊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때 이제 막 시골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도대원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대원 하나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달래주려고 앞차가 가면 뒤차가 오는 거고 아무 염려 없이 뭐 이렇게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막 짜증내고 화나길래 아이 그렇게 시집갈 때였으면 나한테 오지. 농담 반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화를 내요.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냐. 나도 정색을 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떤데? 처음으로 이제 난 사실 시골 앞에 내려갔을 때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끌고 안 가야 될 시골 앞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잠언서를 볼 때마다 계획은 인간이 할 줄 알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학교 가는 것도 다 시험 끝났는데 과목도 모르고 가가 시험 쳤는데 덜커덕 붙었구나. 속으로 떨어지면 정말 이제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려 했는데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다. 어쩔 수 없이 총신신학대학원에 늦은 나이에 입학했는데 이거 창피스럽게 교육전도사 써달라고 1억서를 13통을 썼어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87년도 3월 8일날 방 안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는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하나는 뭐 강리교 큰 강림교회 가보고 뭐 장로교 제일 크다는 소망교회 가보고 소망교회 갔다 올수록 소망이 없더라고요. 강림교회 뭐 어마어마한 데 갔다 오면 순복음 이런 갔다 오니까 시험만 들고 이러면서 13통을 교육전도사 쓰더라고 냈는데도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87년 3월달에 갈 데가 없어. 뭐 거창하게 개척교회를 한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 방 안에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앉혀놓고 주일이니까 쭈그러 앉아서 구역 예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방 안에서 TV를 앞으로 내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이리 소리쳐? 원래 설교는 소리치면 하는데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쳐? 너 있잖아. 왜 내한테 소리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교회. 아무 희망이 안 보이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재직 여러분, 재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이거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준 같지만 교사로 찬양대로 인간의 힘으로 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사임을 하고 올라요. 우리 집 사람도 또 덩달아 벌써 사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서울 땅에 개척교회를 7년 3개월 방 안에서 안방에서 이쪽 저쪽으로 지하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사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사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사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나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에 누구든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보라. 그러면 주시리라. 처절하리만큼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7년 3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하는 그 끝에 하나님이 어느 날 드디어 역사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사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사믿음은 시험을 이깁니다. 사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사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사믿음 인격의 변화고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활동하게 되어 있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겉은 멀쩡한 안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동안 하나님 제가 할 게 뭡니까? 너는 네가 개척교회 하면 고난받던 그걸 너가 그들을 위로하고 농어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너가 꿈을 주면 다시 일으키시라. 그래서 지금 14년째 원래 15년째 엄청난 경비를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많은 걸 다 지원해가고 또 여러분 성남교회 우리 저와 돌도 없는 친구 목사님이고 훌륭한 김정신 목사님이 옥토교회에서 일을 지금 한국교회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 엄청나게 드는 게 원래는 돈 1원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1원도 안 받고 하니까요 노쇼가 너무 많아요. 이름 등록해놓고 안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출석 걸으려고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드는 경비 먹는 거 선물들 다 우리 김정선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연합해 가. 작년에 재작년에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대학생 장학금만 2천만 원 대부를 했어요. 재작년 작년 또 2천만 원 대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해왔어요. 한 번은 그 작년에 재작년에 발췌 강의를 전교 총회장에서 이성일 목사도 와서 해보라 했더니 이성일 목사님 와가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 처음에는 이해를 원하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이해가 된다. 정치하는데 돈 쓰는 사람 많이 봤지만 이거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하는데 이렇게 돈 투자해라 하는 거 보니까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하는 거죠.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거 없다. 그냥 발제 강의만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한 300여 명 이상 지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희망이 없다 생각. 신학교 갔을 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목사들 개척시켜 보니까 다 돼요. 예. 원자함에 인천에 개척을 4군데 해봤다고.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 다 되는 거예요. 전교회 하나 세운 교회는 좀 비실비실해요. 겨우 이제 자리가를 정도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의 꿈을 다시 재현하면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해야겠다. 뭘 도와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장학금은 1,000만 원만 배정을 해놨는데 이거 다시 당회를 열어가 새로 1,000만 원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반야월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해서 재작년에는 2,000만 원을 맞췄고 작년에는 기도했더니 돈이 남았어요. 누가 1억을 헌금했어요. 성남교회는 돈 달리고 큰 거예요. 장학금도 1억을 냈어요. 누가. 그런데 이제 막 나눠주면서 열심히 지금 원래도 지금 다 되고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사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대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야고보서 2장 17절 성경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믿음이. 사믿음, 죽은 믿음 중간에 뭐가 있냐면 병든 믿음이 있어요. 이 병든 믿음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네. 병이 들었어요. 이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저는 재직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미나면 꼭 부탁드리고 싶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는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은혜 다 썰어버립니다. 제가 병없습니다. 사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마지막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정인에 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안산원 정인에 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여러분 이거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사믿음의 세계, 사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사믿음인데 그러면 이 사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 전체를 보더라도 좋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이걸 극복하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욕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는 그만큼 커진 만큼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느냐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남아있게 돼요. 사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이 저보고 믿음이 뭐냐? 목사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극복된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눈도 열려지고 안목이 생겨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믿음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사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딱 결혼해보니까 야, 나하고는 다르더라고. 역시 5대를 믿는 집안이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게 달라요. 지금도 긴 시간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나는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엉망으로 믿으면 뭐 5대 아니라 10대를 믿어도 똑같겠지만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의 뿌리는 대단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처남의 이름이요 복렬이에요. 복이 10개나 있으라고 복렬이라고. 딸 6에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더라고.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니까 여자가 남성화됐어요.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지금 남자하고 똑같다. 어느덧 이 짜쓰기 84살 먹은 할머니인데 운전하는 거 보면 꼭 조폭 운전하는 거야. 아 누나 천천히 괜찮아? 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도 그러고 지금도 다녀요. 여성이 남성화됐어요. 반대로 우리 처남은 남성이 여성화돼 버렸어요. 딸려서 치마 속에 있는데 거기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장인어른이 생각하다 못해서 좀 남자답게 하라고 ROTC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와. 그런데 우리 처남이 한국전력에 근무했거든. 한전에요. 근데 한전에서 국가가 딱 2명 뽑아가지고 국비 장학생을 보냈어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원. 국가가 돈을 다 대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어요. 내가 보니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사도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나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영문과 나오는데 영어가 잘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같이 선생해보면 영어 선생님들 보면 외국인 오면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역시 통역가라고. 요즘엔 애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도 영어 잘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국비 장학생 딱 2명 뽑는데 뽑히거든. 국가가 돈 다 대줬다.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원 석사 과정을 국가가 돈 준 거로 졸업을 했어요. 석사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 나온 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원 공부했어요. 국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치? 이야, 뭐 당연히 한전에서 가서 공부를 그렇게 시켰으니까 미국 덴버 지사장, 안양 지사장, 경주 지사장, 필리핀 지사장, 본부에 최고 높은 자리까지 왔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정년했어. 그 내가 보니까 이런 그대로 보기를 10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기도하면 누가 빨리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5대에 마일리지가 있어요. 아 이거 신기하다. 목사 기도를 빨리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달리기 하면 벌써 50m 떼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부터 쌓아놓은 기도가 있으니까 금세 응답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나는 은혜 받고 물론 뭐 열심히 목회를 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건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명문교회는 다 처갓집 은혜로 된 것 같아요. 5대를 믿는 집안에 우리 자기들이 한 달 새벽 기도를 왔는데 개척교회 때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신학교 갔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기들이 장모님하고 와가 사이가 개척교회 하는 거 너무 슬펐거든. 나루에 살 때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학교 휴가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감대석 밑에 뒤에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 내가 없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안에 5대를 믿어온 집안인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 안 믿었다면 이 교회에 우리가 받을 분복을 이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이수명 장로님 지금도 참 8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쌓아놓은 은혜가 그런 거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정리해 놓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과 증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명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믿음이 뭔가를 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걸 조건적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실상과 증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믿음이 뭐냐 보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이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은 바로 산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산믿음인데 산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산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산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구원에 관여하시는 성령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바로 산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여러분, 저도 평신도 생활을 10년을 가까이 해봤으니까요.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쭉 집사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걸 돌아보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뭐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산믿음이 인생의 어떤 부러운 시험도 역경도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산믿음에 관여하시는 성령께서 제일 첫 번째 산믿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터치할 때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같이 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김익근 목사님이라든가 제주도 성결대기 이기풍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지가 경상도 청송 진보라는 지역에 듣도 보도 못한 대로 발령이 났어요. 가보니까 하도 꼴짝이라 여기는 못 살겠다 이거 그냥 집에 올라 그랬어요. 교사 발령은 거기 났지만 야 너무 산꼴짝이라. 나는 고향이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꼴짝이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길로 밀어넣으십니다. 갔는데 안동으로 나가는, 안동대구로 나가는 무정차라 그러는데 안수호 가는 차가 1시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려가 보니까 여기 사람 살 동네가 아닌 만큼 참 너무 꼴짝이 중에 꼴짝이에요. 여러분 청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청송 가무소가 거기 있어요. 내가 있었던 학교에서 내려보면 그 밑에가 청송 가무소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발령 받아고 와가 하도 기막혀가지고 사표 내는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1년만 있다가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신학교 갈 때까지 5년을 머물렀어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대구 시내로 복귀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못 간다 교육위원회. 왜? 이러더라고요. 지금 예수 믿기 바빠가 못 간다. 별 미친놈 다 하고. 거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창출, 레위신, 여사가, 사사, 열렬, 연명기, 내세움, 전하에, 해달, 오요, 미나에, 왕만, 살아보고, 가래, 빌빌, 대대디리아, 빌리아, 베이베, 요요요요요. 제가 지금 신구약 성경 다 해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몇 장, 뭐 안에 뭐 있고 이거 사실 14대 다 제일 적게 읽었을 때가 13독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성경 읽는 내 일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골에 가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시골에 촌애들하고 데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으니까 안 되겠다.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바빠가지고 교육원에서 시내로 복귀하는데 그게 지금 눈에 그게 안 차고 지금 좀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괜히 기도하는데 기어 들어갔다가 성령이 불을 받아. 이거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거기에 청송 가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우리 박효진 장로, 우리 교회 장로예요. 우리 교회 제일 지금 선임 장로예요. 선임 장로인데 교도소 업무를 하니까 소망교도소 부소장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는 교도관들이 한동안은 개척교회가 좀 교회가 성장할 때 계속해서 뭐 서울구치소 소장, 경주교도소 소장, 안양교도소 소장 전부 소장들이 와가 나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뭐 조세영이 우리 교회 온다고 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조세영 우리 교회 받으면 오지 마라 감당이 안 돼. 도둑놈들까지 다 오면 교도관 되면 도둑놈들까지 다 오면 머리가 아프고 오지 마라. 노. 왜요? 유명한데요. 안 유명해도 되니까 고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황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도관인데 간암 말기예요. 고칠 수 없다. 근데 그 시기에 내가 선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시험 쳐가지고 올라갈 그 시기에 이제 동계 강좌하다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간암 말기라는데 그 연구 대상감 되는 우리 지금 진보교회 원로 장로님이 김신영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천식이 걸려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공기 좋은 데 와가 산다는 이분이 저 전도사님 저 환자가 하나 있는데 가서 좀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간암 환자 말기 환자에 있던 교도관이 황 선생이 나선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지금 막 하여튼 학교에 수업하니까 수업하는데 학부형들이 아픈 환자들이 학교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아마 잘못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애들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보면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애들 수업 받아서 너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막
다 뒤집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없는 지역의 애들 불러서 성경 공부하고 했던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 걔들이 졸업생들이 권사고 남편이 장로 되고 이러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대한민국이 나한테 와가 물어봐라. 진짜 제자 데리고 해가지고 해가 교회를 성장했지. 그리고 어제도 권사인데 야 명아 명아 권사 이러고 해요. 남편이 지금 장로예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모르고 아직 어린 시절로 생각해가 말이 먼저 툭 튀어나왔어. 그거를 알고 교도관 부인 한 사람이 우리 박효진 장로님 부인이 최선주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안 변하니까 3년 동안 이 남편 정말 하나님 좀 변하게 해달라고 3년을 새벽기도 작정한 거예요. 하루도 안 하죠. 그게 끝나고 한 보름 뒤에 아까 그 황 선생이라는 분 아픈 환자가 나았고 난 뒤에 그 집에 전도사로 있다가 그 집에 예배전을 지으러 갔는데 교도관 집들이 다 비슷해요. 가동, 나동, 무슨 동에 띵동 했는데 실수로 우리 박 장로님 집을 열었네요. 그리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은 사실은 실수로 은혜받은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그 아들도 목사님이고, 예? 진짜 믿음의 장로님으로 역할을 할 만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보니 집사도 아니고 잡사예요. 온갖 그 다 하는 짓거리를 다 하는 게 잡사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모르고 들어갔더니 우리 최 권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앉혀놓고 이제 우리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집사 시절입니까? 그 집사가 아니면 날라리 집사. 서로 첫 대면을 탁 했는데 눈빛이 보니까 대단한 눈빛이다. 여러분 형사나 아니면은 교도관 눈빛이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다루니까 눈빛이 쏘는 눈빛이고 강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뭐 술 먹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기절이 어디서 나한테 자꾸 시비 거듯이 하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그냥 하니 이래 있어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 범죄자 다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마이크 되네요.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꿇어져 있더라고. 아까까지 이러고 있더니 잡아먹을 듯이.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가고 난 뒤에는 에이 선생한테 전도사 하나 와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기도하고 갔는데 재수없다고 담배 가져와봐 해가 딱 피우니까 조금 전까지 맛이 깊어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순간에 틀어잡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매일 술 먹고 하던 인생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참 훌륭한 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바람같이 오면 확 변하게 되죠. 두 번째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불같은 성령이 저보고 한국 교회를 만일에 진단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들립니까? 위에 2층도 잘 들려요? 성대가 더 어지간하면 다 들리니까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청송 감호선은 엄청난 재소자들이 변화합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 수가 당시에 1080명 중고병설학교였는데 나 하나 변하면서 변한 학생이 450명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전도사, 사모 그리고 통합체계 여자 목사들도 엄청난 전국의 집사로서 제가 요즘은 졸업생 찾기 운동하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고 어떤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안 믿었던 애들도 많이 돌아와 있고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변하고 나보고 한국교회에 문제가 지금 진단하라면 우리 재정 여러분 오늘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사모님 나보고 한국교회를 지금 진단하라면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저는 늘 청신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건 우리 청신이 진짜 이게 한번 정말 말씀의 바탕은 잘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한번 쏟아지는 장래형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나오면 이 한국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난 그걸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통합적 친구들 많습니다. 예, 감리교도 있고 52년 친구들 5.2 동계를 해가 나는 우리 교단에도 보다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다닐 때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 총식이 무너지면 이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우리가 무너지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도록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다시 교회에 재정 여러분의 심령에 이 새해를 시작하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세 번째는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이 생수는 강같이 흘려서 갈급하는 우리 영혼에 부어주십니다. 저는 방 안에서 뭣도 모르고 아까 말한 교회 개척에서 마루로 나오고 마루에서 7년 3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지하에서 해봤습니다. 지하는 불만 꺼지면 깜깜하다. 지하는 항상 회쾌한 냄새가 난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 오늘 혹시라도 연약한 교회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때를 주실 때가 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 예. 또 우리 부목사들 개척해주가 보낸 교회들도 때가 역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찾아오시는 그분 성령의 역사 산 믿음에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다시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없어져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꼬린 지점이 눈앞에 와서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은 내 시간들을 돌아보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이게 아닌데 이쪽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들 보고는 그래요. 쉴 데 없이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있지 말고 딱 시간 되거든 하되 다른 시간 제발 줄이고
시간 남거든 성경 읽으라. 집사한테도 못 읽었고, 예? 총선신대원 시험 칠 때 문제 이렇게 꼬아내고 이렇게 꼬아내고 그 문제집 이런 거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훈련이 덜 된 걸 보고 이 큰일 났네. 여러분 교역자가 이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연초에 여러분 재직들에게 제안합니다. 올해 최소한 3동을 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생수와 같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재직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저는 목회하면서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계속 설명거리만 찾다가 이게 아니 아예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좀 다시 성경 붙들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네 번째는 빛 같은 성령으로 어둠의 일들, 고통의 일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은 재직들이라는 것이 배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인데 빛 같은 성령이 오면 뭐냐면 어둠의 일들은 다 뒤로 갑니다. 컴컴하고 숨겨놓은 것,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정리돼요.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 같은 성령이 우리 재직 여러분 심령에 교회에 활짝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같은 사믿음의 성령을 부으신데 이건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한 해 시작하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놔둬도 굴러갈 것 같습니다. 왜? 장로님들 18분의 장로님들과 뭐 일부예배 일꾼들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지요. 특별히 지금 오늘 요즘 우리 노예 안에도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 강남노예인데 그래도 이게 중심노예라는 서울 강남노예도요. 예? 큰 교회 쫙쫙쫙쫙 이런 거 보면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거기에 관심이 많다니까 그런 이야기. 이번에도 노예발전위원회 하는데 아무도 할 사람 없어서 가만히 있으더니 선배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해야 잘 갈 것 같아요. 뭐 언제 물었더니 노예발전위원회 하라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지금 미자립교회 하시는 분들 다 오라. 안 와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밥 2그릇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그릇밖에 못 먹어요. 2그릇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한 끼에 한 그릇밖에 안 먹어야 돼.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담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진짜 한번 제대로 도와보자. 그냥 뭐 근성적으로 뭐 몇십만 원 주는 거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목회할 사람 보자. 10명이 안 왔어요. 10명도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한번 전폭적으로 한번 지원해 볼게.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지출을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 전부 우리 교회 것들 손들어. 우리 교회 1,000만 원, 너희들 1,000만 원, 너가 1,000만 원씩 다 돈 내가 도네이션해서 한번 살려보자.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각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산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재정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다시 원점에서 산 믿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 멋있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재직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봅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